성령의 이 역사, 특별히 오늘 여기에 읽지 않았지만은 이 16일 차에 나와 있는 성령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숨을 내쉬며 그이들에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죠. 성령에 관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왜 성령을 보내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성령을 보내주셨냐 보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왜 보내줬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랬잖아요. 가장 제가 가슴이 아프고 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보살핌이 없는 어린아이를 볼 때 가슴이 찢어져서 못 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러신다는 말씀을 제가 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아와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성령 보내주는 일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주님이 성천하시면서도 주님이 성천을 하셔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어디 고아와 같이 놓여지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는 우리가 알지만은 부모가 없는 아이를 이 사전적으로는 부모가 없는 아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고아는 외롭고 홀로 있는 자거든요. 외롭고 홀로 있는 자가 부모가 없는 아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외롭고 홀로 있는 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헬라에는 이 고아라는 의미를 부모가 없는 아이만 고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도 고아라고 합니다.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죠. 의지할 데가 없고 마음을 둘 데가 없고 내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이 홀로 있는 자, 의지할 데가 없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고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아와 같이 외롭게 혼자 있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독처하는 것, 외롭게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가 힘들어서 하와를 만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누구한테 의지할 데 없이 부부가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자지만은 너무나 먼 당신인 것. 이게 얼마나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그죠? 말이 통하지 아니하고 생각이 다르고 똑같이 있지만 오직하면 이 TV 프로그램에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겠어요. 한 집에 같이 있지만은 완전 다른 모습으로 있는 거죠. 완전 다른 모습. 이것이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모나 자식이나 이 모습 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어떻게 부모와 같이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는 그 자녀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또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스승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고아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원하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한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너희를 어떻게 세상에서 잠시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나를 보지를 못하지만은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게 17절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은 너희는 그렇지 않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 속에 있다. 항상 그런. 항상.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럽니다.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을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죠. 그러나 너희는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보지를 못해. 그러나 너희는 볼 것이야. 우리 주님은 어떻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다. 보혜사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기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이 경험될 뿐 아니라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분과 삶의 모습이 그냥 머리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현실적인 삶의 모습에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운전을 해도 내 옆자리에는 주님이 앉아서 같이 대화를 하는 거죠. 같이 대화를 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인식하게 하고 위험한 상황도 말씀해 주시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하고, 집에 있어도 내가 그냥 이 가족들하고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 가족 중에 가장 중요한 가족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고 나의 친구 되신 예수가 항상 내 가정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가 나로 하여금 지켜주시니까. 보혜사, 지킬 보자잖아요. 은혜 해자입니다. 사는 스승사자거든요. 그가 나를 은혜로 나를 지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혼자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를 통하여, 근데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가 나에게 보혜사로서 계시고, 그 다음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또 다른 보혜사,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볼 수 있는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에게 보내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로 가시길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과 함께 계시면요, 사람이 내 옆에 아무도 없어도 외롭지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인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 혼자 있어도 바빠요. 즐거워요. 왜?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분이 나를 많이 가르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중에서 14장 26절을 한번 봐보세요. 26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26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나를 가르친대. 나를 가르치고 무엇을 알게 하냐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수많은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있었어요. 예수님이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를 했어요. 못 알아들어요. 자기 수준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마음 안에 있어 이야기해주고, 오늘 우리 읽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가 올 거라는 이야기했지만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었냐면 예수가 내 밖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내 밖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니까 내 밖에 있잖아요. 이 밖에서 들으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다른 보혜사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세상 사람들은 못 보는데 우리는 왜 보냐면 너희 속에 있기 때문이야.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그냥 아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그 삶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참 열심히 부지런히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은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입을 통하여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손과 발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임마누엘로 딱 있는 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이제 육체로 계신 예수가 아니잖아요. 영으로 계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죠. 부활의 주와 함께 걸어가니까 깨닫는 것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보는 것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체의 눈은 이게 보이는 이게 한계예요. 이것만 보여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보이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줄 알아요. 그 너머의 세계. 그 너머의 세계를 봐야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는데 이것만 보이는데 이것만 보이고 여기 있는 책과 글자만 종이와 글자만 보이는데 무슨 우리에게 능력이 있겠어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다 보죠. 책과 그냥 종이와 글자야. 근데 이 종이와 글자의 너머의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완전 다르는 거예요. 완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일어나기를 원해요. 왜? 나를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동안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깨닫게 한다.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를 통하여 어떻게 한다? 우리는 성령은 봐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했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로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또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령으로만이 예수께로 갈 수 있게 하세요. 성령만이 이 성경의 의미를 깨닫고 너머의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만이. 그러면 그 예수,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자만이 어떻게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께로 가면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이고 성령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늘 나와 함께 그러셨던 분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이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늘 나와 함께 했던 성령 하나님이 늘 나와 사모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결국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아버지는 제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이고 성령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갈 때마다 삶의 모습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16장인가 하면 그 성령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죄인인가를 그리고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게 했나 예수를 통하여 의롭게 했고 그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을 시키고 이 땅에 그거를 알지 못하는 그 안에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는 자에게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너 예배드리러 가. 어떤 사람이 교회를 사람 만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과 눈을 맞추고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나에게 와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늘 방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폈으니까 16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깨닫게도 하시지만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뭐냐면 장래의 일을 알게 한다.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요것만이 아니에요. 삶의 모습이 내가 재창조되어 새롭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장래의 일을 알게 한다. 이 장래의 일을 우리는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소망.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금 내 삶의 현실적인 이 몸에 여기서 전전긍긍하면 안 돼요. 이것을 차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장래의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적으로도 일어나고 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내 후손에서도 일어나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예수를 현재의 오늘의 삶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좀 더 편안할까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 예수 믿는 삶의 이게 목적도 방법도 나의 소망도 너무나 세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 왜? 예수가 어디에 있다? 너희 속에 계심이라. 세상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헛소리 하냐 이렇게 뭐 쓸데없는 말을 하냐 이런 말을 하죠.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쓸데없는 우리는 그 너머가 보이니까 그 너머에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이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이 정도의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30대, 40대, 20년, 30년 전이었으면 얼마나 달랐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장로님이 그때는 그것밖에 못 깨닫는다. 그 나이는 그것밖에 못 깨닫는다. 지금이니까 깨달아간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고 이 내가 깨닫는다 이거는 뭐예요?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깨닫는다. 예수가 누군가 내가 알아간다. 이건 뭐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니까 내가 예수가 누군가 알아가고 내가 예수의 말씀이 뭔가를 깨닫는다.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보통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말씀하는데 오늘도 여기도 적혀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권능을 생각을 해요. 권능, 능력 행함을 생각해요. 가장 우리에게 기적이고 능력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인격적인 만남이 있은 사람과 있지 않는 사람은 삶의 차원이 달라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고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것을 나는 듣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너희 속에 있는데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보고 안다. 심지어 주께서 하신 말씀도 깨닫는다. 그리고 어떻게 장래의 일까지도 너희는 알게 된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나로 하여금 예수를 통하여 엄청난 권능의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이 엄청난 권능의 사람이 되니까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나가는 말이 복음의 말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삶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막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자체가 예수를 통해서 걸어가는 것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먹고 사는 이유가 다르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이유가 다르는 거예요. 돈을 왜 벌어요? 왜 그렇게 좋은 직장 다니려고 해요? 돈 많이 벌려고. 그 돈을 왜 버냐는 거예요. 이 돈을 버는 이유가 다르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이유가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게 그까지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도 다른 사람은 골프를 엄청 잘 치고 예를 들면 뭐 테니스를 잘 치고 뭐 농구를 잘하고 뭐 축구를 잘하고 막 골 넣는 거, 공 잘 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본을 딱 알면, 기본을 알고 그의 폼이 그 기본에 합당한 각도들을 맞춰내면 어떻게 공이 날라도 그의 각도가 정확하게 나가는 모습이 되면 그냥 공을 정확하게 차고 넣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공을 정확하게 넣고 차는 것만 생각해요. 기본을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기본만 되면 그냥 돼요. 왜 우리가 어린 시절에 구구단을 외우고 더하기 빼기 이런 거를 배우나요? 기본을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는 그냥 풀어지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기본을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기본을 배워야지 그 다음에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듣게 되고 장래의 일을 알게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갈망하고 소망은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엄청 갈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기본 어떤 통로로 어떤 길로 오는가에 대한 기본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이 하는 걸 흉내를 내고 어깨 너머로만 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너희가 권능을 얻으면 이 권능이 어떻게 예수가 내 안에 쫙 들어와 버리는 거죠. 예수를 아는 거죠.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 몸으로 체험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환경을 딱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뭔가를 그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체험되고 경험되게 살아가게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체험되도록 하나님의 환경을 여는데 이 환경 없애달라고 한다면 십자가 없애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세상의 원리는 힘들면 뭐예요? 포기하죠. 힘의 원리니까. 힘의 원리인데 힘들면 포기를 해. 세상은.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 직장생활 조금 힘들면 포기해. 요즘 젊은이들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다 포기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죠. 결혼 생활은 어떤 분이 결혼은 무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덤과 같이 힘든 삶을 어떻게 이걸 이겨내야 돼요? 우리는 힘들면 포기해. 힘의 원리니까. 힘들면 포기. 성령은 십자가의 원리를 가리키잖아요. 죽으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지금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하죠? 십자가로 사랑을 보여줬잖아요. 사랑은 그만큼 힘든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이게 뭔가를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도무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자예요. 감정으로 생각하면 사랑은 아니거든요. 사랑은 십자가의 원리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을 수 있어요? 도무지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어떻게 해요? 오직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에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예수께서 모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예수를 영접하면서 나의 죄야 될 십자가를 전가해 버리는 거죠. 예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라 하면서 나는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했거든요. 왜? 예수님이 다 짊어지셔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내가 영접해 버리면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누가 예수님에게 전가해 버리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다.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예수 믿는 것도 힘들다. 예수를 내가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짊어가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잖아요. 난 예수를 이미 지신 십자가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를 그것을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미 지신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지금 지고 가려고 한다는 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우리 지금 고난주간 오면요, 어떤 교회는 어떤 교단에서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를 느낀다고 자기도 긴 나무 십자가를 쥐면서 걷는 행사하는 교회와 이 종교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을 믿지 않는 거예요. 뭔 의미인가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자기도 그 무거운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경험한, 너무너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질병으로 죽음의 이 삶이 있었잖아요. 죽음의 삶,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죽음의 삶, 제가 이 삶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이 저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그 간절함이, 제가 그 이야기를 며칠 전에 나눴거든요. 그 문제 속에서 그 간절함 때문에 뭘 했냐면, 어린아이, 기찬이 1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
엄마가 어떻게 그 어린아이를 떼어놓을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를 떼어놔놓고 남편을 어떻게 떼어놓겠어요? 남편 직장 생활하고 매일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데 남편을 떼어놓고 내가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는 의지로, 하나님 그 간절함을 아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찾지 아니하고 사니까 내 환경이 어디까지 가냐면 죽음 앞에까지 간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 조금 더 길게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지옥이었다니까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나 죽을 거야 할 정도로. 우리 장로님은 이 결혼 허락하지 않으면 하고 나 다시는 결혼 없다고 머리 삭발하고, 저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어찌 될지 모른다, 우리 가출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을 만큼. 그러니까 부모님이 딸 죽이는 것보다 낫잖아요. 꼴보기 싫어, 너 꼴보기 싫어, 그러면 결혼해, 이렇게 해서 결혼했거든요. 너무너무 좋았죠. 근데 보니까 지옥이야. 달라도 너무 다른 당신. 결혼생활 살아보니 너무너무 달라. 그 지옥과 같은 삶이, 그것이 성격이 또 분명해야 되잖아요, 저는. 근데 그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 그렇게 못 사니까 어떻게 해요? 병이 와버리는 거죠. 병이 와버렸죠. 3개월밖에 못 사는 코스까지 하나님이 몰아넣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병원도 가고 다 해봤지만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얼마나 간절함이, 제가 바깥 출입이 안 될 정도로 몸이 약해졌거든요. 근데 대전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내려갈 용기가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갈 힘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치는 장애가 엄청 많잖아요. 남편이 있지, 어린아이 있지, 나의 하는 일이 있지, 다 내려놓고 예수 만나야 되겠다고. 거기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기다리니까 나의 죽어가는 병을, 예수를 딱 만나,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성령이 저 안에 쫙 들어오셔서 예수를 딱 만나니까 나의 죽어가는 병을 어떻게 해요? 예수께로 전가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이미 그 질병의 병을, 죽음의 병을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께로 옮겨져 버리니까 나는 그 길로 일어나 버리는 거야. 예수 만나고 그 길로 밥을 그냥 먹는 거야. 물도 먹으면 다 토해내고 올려내던 사람이 밥을 먹는 거야. 나의 질병을 예수께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예수께로, 이게 전가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어떤 권능?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의 모든 문제의 질병을 예수의 십자가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권능. 이게 삶의 모습에서 완전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내 입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내 입에서 그 예수만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입으로 나가서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나의 삶으로 다 증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이게 증인의 삶, 순종의 삶, 증인의 삶. 우리가 예수를 안 만나고 예수를 모르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가니까 힘든 거예요. 이거는 내가 예수 영접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한 사람은 삶의 모습이 환경의 어떤 이게 아니에요. 완전 달라져 버려요. 그럼 내가 예수를 영접하려면 내가 아무리 할래도 안 돼. 누가 예수께로 나를 인도한대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삶의 모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안다. 왜?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 속에 계신 예수, 내 속에 계신가. 나의 삶의 문제를, 나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 줄 몰라,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근데 예수께서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열어주신 길대로 나는 순종하며 걸어가면 돼. 걸어가면. 그걸 우리가 경험되지 아니하고 삶으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사단이 웃어. 우리를 보고 저 예수도 모르는 것이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네. 웃는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거를 내 안에 딱 예수가 있는 사람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전혀 안 힘들어요. 웃죠. 오히려 그러는 상대가 불쌍하죠.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죠.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를 아는데 저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지 말라고 저를 때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시키더래요. 아버지, 나는 이 어린 나이에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 연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두들겨 맞으면서 그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 내 안에 어떻게 누가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냐는 거야.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나. 성령이 임하였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은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 예수는 아버지의 품이 어딘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가를 알게 하고 나로 하여금 참 안식을 누리게 한단 말이에요.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아. 오늘 우리 안에 그 예수가 있나 없나를,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그 예수를 통하여, 그 예수는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다 갚으셨어. 근데 그 예수가 다 갚은 그 권능, 그 권세를 누가 누릴 수 있냐? 예수를 영접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데 우리는 영접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 예수를 영접하기 위하여 뭐를 강구해야 된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그 성령은 나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를 영접하면 모든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잖아요. 그분에게 나의 문제가 다 전가되고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로 주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의 간구함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의 삶을 사는, 복음의 삶을 사는 것, 이거는 2차적인 거예요.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알고 영접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어리석은 우리를 빛으로 오셔서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밝히 보이시고, 그 어둠이 어떻게 빛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를,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기록하여 복음을 나에게 선포하는데도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권세만 탐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내가 권세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기본적인 자세를 알고 그것을 한 걸음씩 나아가며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권능이 임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는가를 다시 돌아보는 복된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